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고난 중한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깊이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에 넘긴 이유는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데리고 온 예수님에게서 죄몫을 찾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다 할 죄몫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명절에는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 사면을 통해 민심도 잡고 총독의 권위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군중들은 예수님을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빌라도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순간적으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정치범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지 군중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유대 총독으로 발령받은 빌라도는 최대한 이곳에서 밀란이나 정치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체제를 문제 삼은 정치범인 바라바를 특별 사면에 올려놓은 것은 실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직접 신문하여 보니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목격하였고 또 본문 19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가 지난밤 괴로운 꿈을 얘기하며 의로운 예수님의 일에 관여하여 상관하지 말라고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혹여나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밀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군중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 무고하여도 큰 무리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어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여러 시도를 하였고 모든 계획을 범하였지만 다 실패하였고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하도록 코너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 속에 있다 보면 자칫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말씀에 입각하여 진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아닌 것들을 쉽게 걸러낼 수 있고 진리를 벗어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리에 선동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일에 앞장서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그 장소는 정말 선한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잡은 기회냐며 이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고, 무리들은 재미난 구경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간 어떤 일들을 자신들에게 행하셨는지와는 상관없이 앞선 무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음에도 그는 멈추지 못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약점을 잡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나름의 애를 썼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하지만 그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발령받아 최대한 이곳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였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로마 본토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이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도록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의 그의 비겁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자신은 이 일과 전혀 무관함을 알리는 행동을 합니다. 분명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선택권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일에 섞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나는 이 일과 전혀 무관하다며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과연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빌라도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나약함, 나 혼자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하여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차라리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 의롭다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줍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빌라도처럼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볼까? 라며 자신만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불의의 구원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던 그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많은 말들과 많은 군중의 심리 속에서 내가 불리하면 하나님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판단 못하며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라고 달려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그 모든 인간의 모습까지 품으셨던,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